물 맑고 볕 좋은 고장 담양에 한없이 크고 자비로운 부처님 도량 마하무량사가 자리합니다. 부처님법 구하는 곳이라면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가 법문을 펼치신 이 시대의 불운하 존자 암도 스님이 계신 곳인데요. 도인이 되고 싶어 선택한 출가의 길, 여든을 훌쩍 넘긴 지금도 변함없이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계신 암도 스님의 수행과 포교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님. 군대에 다녀오셔서 친구분께서 그 도인이 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찾아간 분이 은사가 되신 그 천운 스님이시잖아요. 그래. 예. 근데 그 첫인상이 직접 본 첫 인상이 어떠셨을까 궁금해한데요. 예. 네. 천운 스님이 그 화순군 한천면에 용암사에 계시더라고. 그래 그 이제 상자들을 한 대여섯 명 데리고 또 하숙생들을 한 대명 하숙 쳐서 그저 생활을 하셔. 그러면서 안 받아준다는 거라 그러니까 더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받는데 그래서 사정하니까 그러면 너 한 달 먹을 쌀이나 한 가마니 하고 또 옷 해입으려면 광목이나 한 통 가져오너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그 철로 그 친목 교환할 때라 네. 노가대 가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쌀 한 가마니 하고 이제 광목 한 통을 짊어지고 갔어. 진짜. 그래서 이제 예. 천운 스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인연이 됐네요. 예. 그 스님께서 법호가 여산이신데 또 암도라는 그 법명도 굉장히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여산 암도의 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본래는 이제 호는 나중에고 처음에 불명이 암도라.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힘이 좋아. 그러고 이제 그 돌 일을 잘해. 돌 일이요? 돌 이렇게 겨울에 돌 일하는 거, 축대 쌓는 거. 네. 근데 스님이 보시더니 하도 돌을 잘 싸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한번 보면 갖다 집어넣으면 맞아. 두 번 생각 안 해. 옛날에 해본 적도 그래. 없는데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네. 하도 돌 일을 잘하니까 바위암자 법도도자 바위를 제도를 잘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이제 커서 중생들을 그렇게 제도를 좀 해라. 그래서 암도가 됐어.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호로 네. 내 스스로 그때 진여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진여와 같은 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산이라 간 거라. 네. 참 아주 멋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스님. 예. 그 천운 스님의 은사가 월정사에 계셨던 왜 그 지암 이종욱 스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지암. 예. 근데 그 스님도 스님께서 뵈셨고 또 가르침도 받았다고 하시던데 그 스님 얘기 좀 해주시죠, 노스님. 네. 그 노스님이 네. 이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오셨더라고. 그 이제 보살기 한다고. 네. 영암사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보살기 하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확 좋아가지고 그 광주 나와가지고 이제 램프를 그때는 전기가 없어. 예, 램프를 참 큰 좋은 걸 사주었는데 내가 그걸 마루에서 닦다가 깨져버렸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노스님 옆에 계셨는데 네. 겁나서 보니까 노스님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대밭 사이로 가버리더라고. 예. 아, 나 진짜 큰 스님이다. 속으로. 안야단치시니까. 예,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접하일 때 이제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법당에 뭘 가져오라고 천운 스님이 이제 시켜서 막 후닥닥 뛰어가서 이제 신발이 이쪽으로 막 이렇게 나와서 그걸 봤던가 봐. 노스님이 보시더니
저놈 당장에 쫓아내라고 난리가 나버렸죠. 예.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어째서 전에는 램프를 깰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큰 스님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신발짝 하나 가지고 나를 그렇게 못 쓰게 맨드요. 그러니까 그래 이놈아, 램프 깬 거는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알지 않냐, 잘못한 거를. 하지만은 신발짝은 네가 모르지 않냐. 예? 이게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는 거요. 습관이 되면 안 돼. 네. 그래서 아주 싹 잡아야 한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참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노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이제 잘못을 알면은 좋다. 예? 그 대신 그 반성을 하면은 용서를 하고 네. 평생 네. 또 모르고 했다고 하면 용서해라. 아, 그리고 다음에 안 한다고 맹세하면 용서를 해라. 네. 예? 세 가지로. 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건 용서하면 안 된다. 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어른이 이제 훌륭한 건 내가 이제 포기원장 때 알았어. 전혀 몰랐는데 이제 이 친일파라고 하도 야단들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졌죠. 예,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이제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이제 봐서 물어봤어, 노장님한테. 예. 어째서 큰 스님을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데 친일파로 이렇게 몰아버리요. 예? 네, 그랬더니 당신이 젊어서 만해 한용운 스님 따라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대요. 아. 처음에 하다 보니까 함흥 형무소에서 2년 살았대. 나와서 보니까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천상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군수서장 이제 큰절 주지하려면 그 변성을 해야 된다네. 성을 바꿔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친일을 하게 됐다는 거라. 성을 바꾼다는 건 일본 성으로 바꾼다는 얘기. 그렇죠. 일본 사람들한테 야부를 해야 돼. 그 군수서장 되려면 안 해주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재정이 안 돌아가. 그래서 사실은 친일을 하게 되고 그 총독 양아들까지 했다는 거라. 그래 가지고 그 조계사를 짓고, 본래는 태고사요. 네, 그렇죠. 네, 그걸 짓고 동국대학교를 만들고 예? 초대 이사장이거든. 네. 그리고 또 월정사를 또 중창하고. 그 얼마나 훌륭하냐 이 말이요. 그러고 이제 그런 걸 벌려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김구 선생한테 몰래 보냈다는 거라, 독립 자금을. 네,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네. 친일만 알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그런데 내가 포기원장 할 때 그 김호수 법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대각사에 있는데 김구 선생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노스님을 찾더라는 거라.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가장 독립자금을 많이 보냈다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알았고. 그러면 스님 동국대에 간 거는 그 이후신가요? 동국대 그 진학하신 후지. 거.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스님께서 동국대 스님들이 다니기는 참 희귀한 일이었는데. 잘 안 가. 그렇죠. 예. 그때는 뭐 절에서도 스님들도 학교 가면은 속인 취급하지 아. 대접을 안 했어. 그리고 또 교복을 입고 다녔다면서요, 스님. 예. 그때 옛날에 그 비구니의 회장이셨던 그 광우 스님께서도 그래. 남자 그 양복 입고 그랬어. 다니셨다 그러는데 그래. 스님도 그러면 양복 입고 그렇지. 다니셨어요? 예. 학생들이 다 싫어하니까. 아. 예. 근데 스님께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더 공부하셔서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잖아요. 대학을 마치고 나니까 친구들은 다 그냥 주지로 나가버리더라고. 네. 근데 나는 주지도 싫고 그냥 대학원 박사 코스를 계속 10년을 해버렸지. 아유, 10년. 그럼 예. 비교적 젊을 때 스님 박사 하신 아니, 이게 거네요. 30살에서 40살까지 맞춰버렸어. 그러니까요. 지금 뭐 60 10년. 넘어서도 하는데. 예. 아유, 그러셨구나. 뭐 혹시 뭐 전공하셨어요? 뭐를? 내가 한 거는 이제 불교 철학이지. 불교 철학. 네, 쉬운 말로. 예. 네, 그런데 예. 이제 이게 교리지 말하자면 예. 그런 걸. 그때 그렇게 잘 다져 놓으셔서 스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포교 활동을 하셨잖아요. 법문으로. 예.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지. 예. 이제 내가 이제 중 되기 전에 사회 경험이 많고 네. 어려서부터 막 봤잖아요. 이제 막 그 사회 돌아가는 걸 다 알아. 스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 또 이렇게 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법문을 잘 하셔서 이 시대의 부르나 존자라고까지 이제 그렇게 글쎄, 뭐 여러분들이 부르는데 그게 다 그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또 공부도 하시고 이런 게 이제 어우러져서 그렇게 그렇지. 된 거네요, 스님. 그게 덕인데 예. 사실은 이제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나 네.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춥고 배고파야 공부하지. 예. 배부르면 늘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안 돼. 네. 정신 상태가 썩어버려. 음. 그래서 나는 가난이 약이야. 네. 내가 지내보니까. 예. 지독한 가난을 딛고 오직 부처가 되겠다는 발심으로 출가해서 평생 전법과 포교의 한 길을 걸어오신 암도 스님. 스님은 늘 몸과 마음이 우주와 하나 되는 진정한 공부를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얼마 전 그 비결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내셨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숨길 따라라는 그런 책을 내셨잖아요. 예. 그 숨길이라는 말에 그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잘 뭐 아주 들리는데 그 숨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공부요. 네. 이제 우리가 말만 공부하는데 사회 공부나 절 공부는 대개 먹고 살기 사는 거라. 네. 야, 졸업장 가지고 무슨 박사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별것 아니야. 네.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이나 행사 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생활 불교고 진짜 공부가 뭔가 보니까 농부 보니까 알겠더라고. 농부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부는 고기를 잘 잡아야 돼. 이 광부는 금을 잘 캐야 돼. 예. 그럼 공부는 뭐냐 이거요. 이 말은 있어. 마음 공부라고. 네. 그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럼 마음을 만드는 공장을 개발해야 돼. 그것이 단전호흡이더라고. 네. 그걸 이제 성태장향이라고 그래. 불교식으로는. 네. 그 태를 이제 부활시키는 거는 이룰성자 성태고 네. 의식을 집중하면 그게 개발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00일 동안은 이제 그 배꼽 뒤에 등 명문혈 중간에가 있어. 네. 거기다 의식을 집중하면은 이제 성인성자 성태가 돼. 그것이 달라 말이.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000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 만일을 해야 돼. 네. 이제 그게 부처님은 49일에 끝내버렸더라고. 예. 혹시 그럼 그게 안반수의경에 그렇지. 나오는 수행법인가요? 그게 수행법이요. 아, 40여 년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의 호흡법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스님은 종단의 굵직한 소임을 맡아 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조계종 포교 대상을 스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지. 그렇게 들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포교 스님. 원장 할 때 예. 내가 이제 그 포교 대상을 하나 주고 싶더라고. 그것도 큰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석주 스님을 찾아갔어. 네. 그 총무원장 할 때 내가 그냥 부원장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큰 스님부터 받으십시오. 네. 아, 안 한대. 왜 안 하시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은 스님한테 가보라. 아, 사자암에 계셨던 그렇지. 서울. 사자암 대은 스님이 그 포교를 최고로 많이 했다네. 그때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104살이요. 아이고. 그때 나는 이제 46~7살인데 이제 배도 더 먹었잖아.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스님이 받아야 한다 갑시다. 석주 스님이.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 반대는 안 해. 네. 노장님이 이제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큰 스님 법문을 몇 번이나 했어. 그랬더니 답을 안 하시고 원장은 몇 번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한 5,000번 했어. 벌써요, 그때? 예. 네. 그랬더니 씩 웃어보래. 그래서 아이 스님은 몇 번 했어. 그랬더니 10,000번은 넘어. 아무리 계산해야 10,000번을 할 수가 없어. 그 어떻게 그렇게 10,000번을 한다요? 예. 그랬더니 예. 자기들이 이제 일제 시대 그 한양 출입 금원 것이 폐지됐잖아요. 네, 네. 이게 전국의 성녀들이 모였다는 거라. 그때 이제 그 조계사 전 태고사 또 대각사 이런 데 그냥 막 모여가지고 요새 그 전도사는 게임도 안 된대요. 그냥 차 타고 뭐하고 막 포기하냐고 난리를 칠 때 차 안에서도 스님? 네. 그때 이제 기차를 타면은 네. 이제 경성역에서 서울역 네. 거기서 신우주 가면은 15칸을 한다는 거라. 아, 하루에. 칸칸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산을 가게 돼도 15번. 하루에 15번 해버리니까 계산이 되더라고. 10,000번이 넘어. 그래서 야 놀랬어. 내가 기가 죽어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저나 이제 포교 대상을 이제 드리게 되었어.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옛날 스님들은 지금 중들 생각할 때 비참하게 중노릇을 하면서 그런 그 포교를 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선방에 앉아서 새가 없어. 그건 무섭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내가 이제 많이 깨달아서 나도 전국을 그냥 막 천리길을 숨길 따라서 그냥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번에는 그 무진장 스님이 이제 응급실에 끌려가 버렸어. 그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막 그 포교한다고 이제 비닐으로 법당을 둘러싸고 안에다가 이제 그 연탄가스를 하고 불 키우고 향 키우다 보니까 아이고. 공기가 나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불편한데 이제 다니시면서 많은 중생을 교화하셨는데 그 원동력은 스님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그것이 내가 이제 35부터 그 성태장양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포교 원장 때가 이제 46살이거든. 네. 이게 10년 지내니까 힘이 나더라고. 보통 사람은 2~3배 힘이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도 그 아픈지도 모르고 돌아다녔다니. 그럼 그 스님께서는 이미 성태장양이 되신 돼버렸지 거네. 벌써. 예. 10년이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런 수행법을 좀 더 그러지. 이렇게 널리 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아. 출가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하는 집을 이제 화택이라고 그러거든. 불난 집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몸집이 이것도 집이잖아요. 네. 이거 이동식 집이요, 몸뚱이가. 예. 근데 이것이 탐진치 삼독으로 차버리면 열이 나버려. 자동적으로. 이게 화택이 되어버리는 거라. 네. 출가 목적이 말하자면 자각하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깨달아야 돼. 근데 현대식으로 말하면 자기 발견이라 네. 철저하게 자기가 뭔지, 자기 능력이 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목적의식이 투철해야 돼. 그것이 없이 그냥 노력하는 거는 그거는 헛수고라. 그래서 항상 즐겁게 이제 희망적으로 예, 출가를 해도 철저하게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믿고 따라서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출가의 그 목적은 이제 성태 장양을 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건데 성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 배우는 과정을 수학기라고 하고 또 이제 그 배운 대로 이제 숨기를 닦는 것이 수도라고 하고 또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실천을 하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 그게 삼수기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기, 수도기, 수행기. 이것이 철저해야 돼. 사람들이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삼독의 불길에서 벗어나도록 평생을 바쳐 부처님 가르침을 펴신 설법제일 암도 스님. 80이 넘으니 비로소 공부가 된다며 생의 마지막 날까지 정진하겠다는 스님의 말씀이 오랜 여운으로 남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인생의 길을 가라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더 정진하는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